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아사 왕이 두 번째 그 신앙 개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사 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이제 신앙 개혁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9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님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종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이제 그 아사 왕은 이제 오뎃의 예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입니다. 아사랴 선지자의 그 경고하는 예언을 듣고 이제 마음을 굳건히 해서 마음을 고쳐서 제2차 신앙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증한 물건을 제거하는 거죠.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제 물건들입니다. 그것을 제거했는데 유다 지파의 땅에서 또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제거하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살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속했지만 이제 그 아버지 아비야 때 빼앗은 성읍이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빼앗은 성읍, 그 성읍에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님의 낭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현관에 있는 이제 제단을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안 돌보아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할 때가 많았는데 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사 왕이 수리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있죠. 망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겠다는 이제 언약을 이제 갱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아사 왕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나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역대하 17장을 보면은 이제 아사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하나니 선지자가 경고를 하거든요. 또 그런데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아사 왕이 그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걸 이제 감사히 듣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결과가 예상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세지. 어떤 결과를 예상을 하고 좋을 때만 전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결과를 예상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15장 10절부터 14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님께 맹세하며.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아사 왕 15년째,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째 셋째 달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다시 갱신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1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년 평화 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대략 한 4년 정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째는 이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 언약 갱신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사랴 선지자가 한 경고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정말 견고하게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게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은 뭐냐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맞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너무 혹독한 고통을 겪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의 세속화가 많이 돼가지고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기복신앙. 다 그냥 축복 얘기, 축복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축복을 받는 거지.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떤 방법만 쓴다고 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행동도 보시고 마음의 중심도 봐요.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거 다 보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축복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은 좋은데, 큰 교회는 성도들 잘 끌어모으잖아요. 사람들 잘 비유 맞춰서. 그런데 힘이 없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없죠. 그래서 요즘서는 큰 교회들이 지금 우리 현 나라의 그 지금 어려운 문제, 좀 우리나라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교회들이 나서질 않아요. 왜? 성도들 떨어질까 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 교회들은 다 숨어버리고, 정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 모을 줄은 알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도, 전도사 출신이면서도, 목사 아들이면서도 창조론을 비판을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로 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고 대략 한 4년, 5년에 이제 또 전쟁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평안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또 다시 발전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남유다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역대하 17장 9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이 남유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뭐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게 힘들어. 근데 남유다 땅으로 가면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는데도 30년 하는데 보면서 그래. 신앙생활을 다 합치면 거의 한 55년은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결국은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은 잘 될 수 있어요. 또 사람이 잠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가 잘 섬기고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기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적 기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어떤 종류의 복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하는 게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주의 종들의 경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경우는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경 써서 그래서 다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살고 또 복음을 바르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올바르게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